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새벽기도회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또 은혜로운 새 아침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감사하게 잘 지내왔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실족하고 또 남도 실족하게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붙드심을 간구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바로 서서 남들도 바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리더로서 살아야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죽을 때에 비록 전쟁에서 부상한 상태였지만 2명의 신하들이 아버지를 쳐서 죽였고 이제 아마샤가 왕위에 올라서 자기의 체제를 구축한 다음에 이 신하들을 찾아 벌하는 장면이 맨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버지의 죄로 자녀를 벌하지 않는 율법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돔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하려고 했을 때에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힘써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미 이 용병들에게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싸움을 해서 에돔을 쳐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평가는 정직히 행했지만 온전히 행하지는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25장 전반부의 내용 말고 후반부에 더 자세히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반부의 말씀 서술 내용을 보면 적어도 그가 율법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들과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경계의 관점에서도 모범을 보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 계열의 왕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지만 제대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적용할 점이 되는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한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심판하셨던 그 대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역대하 24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래서 단순한 원수 갚기보다는 정의를 실현한 것으로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표면적인 차원에서만 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을 통해서 요아스를 벌하셨다 하는 말씀이고, 또한 단지 요아스만 벌하신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같이 심판하셨다 하는 것을, 즉 심히 큰 군대가 그들의 손에 넘어갔고, 즉 죽었고, 그리고 요아스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게 되는 징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가, 즉 요아스가 왕이 방백들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지만 최종 책임은 결국 그에게 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에게 행해진 불의한 일을 바로잡으려고 했을 때에 단순히 표면적인 차원에서 정의 실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숨어 있었던 신앙의 핵심 부분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갔어야 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저버리고 돌아섰던 백성들과 그렇게 왕을 유혹했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무책임하게 그런 말에 넘어가서 배역하고 심지어는 여호야다가 그토록 말씀을 지켜서 성전에서 아달랴를 죽이지 않고 성전 밖으로 몰아내어서 그곳에서 처단하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남겼을 때에 그를 성전에서 쳐 죽였던 완악하고 패역했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과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로 다짐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나 다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하나님이 내신 복된 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또 그 길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리더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리더로서 자기가 바로 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바로 세워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회개하며 자신을 바로 세우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바로 서서 참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저희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에 따라서 저희 자신을 세우고 남을 세우는 복되고 신실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감정이나 혹은 알량한 정의나 얕은 셈으로만 정의를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올바른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의 길에 근거하여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며 그렇게 남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귀한 삶이 저희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참소망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감사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RBBB.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과 5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셈으로는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 수천 마리를 맞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배척했던 사람들과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혈루병을 고쳤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믿음이 약해서 주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은 아낌없이 나누고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칠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